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두 편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는 다 저마다의 냄새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김치 냄새, 또 마늘 냄새 이렇게 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만 나나요? 자기들도 나죠, 그죠? 그들은 그들에게 그들만의 채취가 납니다. 백인은 백인대로, 흑인은 흑인대로, 인종마다, 민족마다 각각의 고유의 냄새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만 냄새가 있나요? 아니죠. 식물에도 냄새가 있고 동물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도 냄새가 꼬순내라 그래요. 강아지 꼬순내 너무 좋아요. 강아지 고유 꼬순내 깨소금 볶아요. 아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동물도 냄새가 있고 가죽 뭐 이런 거 플라스틱 뭐 각각의 다 냄새가 있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냄새도 있죠. 이렇게 세상에는 인위적인 향수 냄새부터 시작해서 자연향 그리고 저마다의 채취까지 다양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각이죠. 이 후각은 때로는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다른 감각 기관보다 훨씬 더 강렬한 자극과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오래도록 기억을 준다고 해요. 냄새가. 이렇게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주변 분들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 나이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에게 그런 얘기를 점점 많이 들어요. 어릴 적 고향의 냄새가 그립다. 엄마가 해준 그 찌개, 뭐 시골에서 먹던 된장찌개, 그게 그립다. 그 냄새가 그립다. 그 냄새가 어디에서 먹어도 그 냄새도 안 나고 그 맛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란 적도 없고 엄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모르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냄새를 맡을 때, 그죠? 냄새가 그냥 냄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기억이든 혹은 나쁜 기억이든 기억을 소환해내는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분들이 곧 어린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맛도 맛이지만 어린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름이 있어요. 이 현상이 그냥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해요. 프루스트 현상. 이 프루스트 현상이라는 말이 왜 붙었냐 하면 프랑스 작가 이 마시엘 프루스트라는 이 작가가 하루는 그 커피에 홍차에 마들렌 쿠키 있죠. 그 마들렌 쿠키를 홍차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한 입 베어 먹는 순간 어렸을 때의 추억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 숙모가 자기에게 마들렌 쿠키를 줬던 그 시절 그때부터 기억이 막 나면서 그 향수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이거 작가다 보니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자기가 향수에서 어린 시절로 들어가서 그 어린 시절 기억난 거를 전부 책으로 집필한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을 쓰게 된 거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 책이 굉장히 히트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떤 냄새, 어떤 향기로 인해서 자기의 추억이나 기억이 떠오르는 현상을 프루스트 현상, 이 작가의 이름을 붙여서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냄새에 대한 추억 있으신가요? 뭐 있으실 것 같아요. 많겠죠, 저보다. 저는 그런 건 없는데 딱 하나 추억이 있어요. 뽑기 냄새.
그래서 뽑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국자에다가 그죠? 국자에다가 설탕을 넣고 끓일 때 그 묘한 냄새, 설탕 그 끓어지는 냄새, 거기에다가 뭐예요? 네모난 거 이렇게 그 소다 있잖아요. 네모난 소다를 탁 넣으면 어때요? 한가득 이빠이 그죠? 이빠이 데스네 국자가 이빠이 불어나면 그거를 탁 해가지고 그 뽑기 냄새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바닥에다 딱 놓고 양철 같은 이렇게 된 걸로 이걸로 꽉 누르죠. 바짝 누르면 쫙 그 다음에 뭐요? 버선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막 이런 거 갖다가 딱 찍잖아요. 그죠? 뽑기.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네 등분 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네 등분하면 그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띄어서 버선을 정말 잘 아직도 기억나요. 버선 굉장히 어려워요. 이 버선을 막 해가지고 막 띄어서 갖다 주면 보너스 하나 더 준다니까. 뽑기를 이거 다 알고 있잖아. 다 늙은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뽑기 하면 딱 보면 딱 냄새가 정확히 기억나고 어때요? 그 냄새뿐만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살던 동네, 그때 같이 놀던 친구, 그리고 뽑기 장사 옆에 있던 뻥튀기 아저씨까지 정말 영화 한 장면처럼 딱 세팅이 딱 돼가지고 딱 떠오르죠. 딱 떠올라. 뽑기 냄새 맡으면 바로 떠오른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전문가들은 이 냄새가 우리의 그 뇌의 감정 영역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냄새라는 것이 감정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만의 냄새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이 냄새를 뭐라고도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만의 고유 냄새가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과연 그리스도인의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 그리고 그 냄새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한 주간 동안에 아주 강렬하게 많이 뿜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의 냄새란 과연 어떤 냄새일까? 그리스도인의 냄새란 어떤 냄새일까? 첫 번째는요. 승리의 냄새입니다. 승리의 냄새. 자, 14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14절에 이 말씀을요 잘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개선 행렬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이기게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데 이 14절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 당시에 이때의 유대는 지금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 어떤 상태냐. 이 로마 제국은요. 지중해의 강력한 패권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할 때잖아요. 근데 이 로마가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승리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더불어서 그들이 승리하면서 동시에 더불어서 함께 성행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전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군대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본국에 돌아와서 개선 행렬을 해요. 아주 화려한 개선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들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퍼레이드를 하고 나서 신전으로 가요. 그때 당시에 신전이 얼마나 많아요. 뭐 주피터 신전,
올림푸스 신전, 제수 신전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신전에 가서 승리를 주신 신에게 분향해요. 그러니까 향을 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그들의 승리는 곧 향 냄새였어요. 마치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즉 그래서 이 14절을요, 바울은 그때 당시에 그들이 승리했을 때 향 피운 것을 연상하면서 그거에 빗대서 지금 14절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승리는 곧 향 냄새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같은 향.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이기게라는 단어예요. 늘 이긴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핵심이에요. 왜? 여러분 그 수박 있잖아요. 수박이 있으면 이 수박이 어느 날은 수박 냄새 나고 어느 날은 참외 냄새 났다가 어느 날은 사과 냄새 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수박은 오리지널 수박만의 고유 냄새가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승리의 냄새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때는 승리하고 어떤 때는 지고 졌다 이겼다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승리라는 말이에요. 이 냄새라는 말을 붙였을 때에는 늘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상하네요. 나는 맨날 승리하지 않는데, 나는 맨날 실패하고 별로 낙심하고 별로 좋지 않은데 지금. 근데 승리라고요? 네. 자, 왜 그리스도인은 승리라는 냄새를 가지고 있나? 왜 매일매일 승리하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덩달아 승리한 것이죠. 이것을 마치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여러분 재방송 본다 이렇게 표현하죠. 원래 축구 경기, 야구 경기 이미 끝났어. 근데 내가 그 방송을 놓쳤어. 이미 결과는 나왔어. 그런데 나는 그거를 뒤늦게 재방을 보는 거야. 재방 보는데 여러분 이미 결과 났는데 재방 보면서 이런 사람 있어요. 이미 결과 알고 그냥 과정이 어떤지만 보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미 본 게임이 끝났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야.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겼어. 그렇기 때문에 본 게임이 이미 끝났어. 그냥 우리의 삶은 재방송이야. 자, 이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근거가 있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내 머리는 뱀의 머리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 여러분 뱀 잡을 때 뱀 치명타가 머리예요. 자, 뱀을 잡을 때 어느 바보처럼 꼬리를 잡아. 꼬리 잡으면 아이고 꼬리 잡으면 휙 돌아서 물어버려요. 뱀은요 뱀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요만한 요렇게 생긴 걸 콕 이렇게 찍어요. 뱀을 콕 이렇게. 그럼 뭐야? 예수님이 원수의 머리를 콕 이거 뭐야?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기억 못하고 또 나가서 헛소리 하면은 그게 살다가 뭐 자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뭐 괴롭고 이러면 이 장면을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여기 콕 이렇게. 그럼 어때? 그렇게 뱀에게 치명타가 머리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하시고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 게임이 이미 끝났지. 끝났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승리의 냄새. 이랬다 저랬다 언제는 승리하고 말 이게 아니고 늘 승리의 냄새가 고착화된 사람들이라.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승리란 말은 늘 듣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옛날 고대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성경 속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이 말씀처럼 오늘날 내 삶 속에서도 늘 나에게는 승리. 마지막에 어때요? 영원한 저 천성 천국 가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완전한 완벽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느냐, 고난을 만나느냐, 괴로운 일이 있느냐, 두려운 일이 만났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평안을 누려라. 이걸 믿어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이겼다고 하시잖아요. 저 이겼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꼬인 문제,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반드시 해결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냄새 어떤 냄새일까? 두 번째는요. 생명의 냄새입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냄새라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일단 근데 16절을 잘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그죠? 자, 16절 내용이 저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복음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은 뭘 믿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해요. 왜? 복된 소식이니까. 이 복된 소식, 복음을 믿는데 이 복음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중간뜨기가 없어. 뭐 아니면 도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어.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야. 중간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특징은.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복음이 딱 나에게든지 어디든지 딱 전파가 되면 복음 앞에 우리가 딱 서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어중뛴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믿으면 뭐예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여러분 시체에 뭐예요? 죽은 이 범인들이 다 이렇게 죽이고 막 살인하고 그래도 나중에 뭘로 발각이 돼요? 냄새로 발각되잖아. 시체 썩은 냄새를 숨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사망의 냄새가 있다. 심판받고 지옥 가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을 거니까. 썩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어떤 사람은 복음 앞에서 저는 죽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사망의 썩은 냄새가 날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어.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생명의 냄새 곧 생명의 냄새는 뭐예요? 생명의 냄새가 있나요? 있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언제나 살아있다는 것은 냄새가 있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거는 언제나 자라나고 그죠? 아이들도 죽거나 이러지 않고 뭐 떠들고 노래하고 자라나고 열매 맺고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다는 증거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냄새가 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죽은 냄새가 나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6절에. 그러니까 곧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생 그 곧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인즉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생명의 냄새가 난다. 이 생명의 냄새를 고수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도 어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여러분 뭐 더우나 추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그 영생에 감사해서 예배드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생명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축복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냄새 저런 냄새 뭐 어떤 때는 불쾌한 냄새 뭐 어떤 때는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괴로운 일도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냄새를 가진 사람은 품이 넓어. 왜?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그까지 짜잘한 냄새 가끔 발냄새 꼬릭내 방구 냄새 뭐 이런 거 갖고 막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의 냄새를 가진 사람들은 가슴이 그래서 넓다는 얘기예요. 귀하고 복된 걸 받았으니. 그죠? 여러분 1997년에 프랑스의 잔느 칼망 할머니는 123세로 세계 최고령자로 기네스북에 오른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90세가 됐을 때 47세였던 변호사가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매달 생활비 50만 원을 드릴 테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면 할머니 사시던 아파트 제게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딱 생각해보니까 남는 장사야.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고 했어요. 매달 생활비 50만 원,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100살이 됐어요. 근데 안 돌아가셨어요. 결국 계약한 지 30년 되던 해에 변호사가 77세의 나이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늙은 사람이 먼저 간다는 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어느 누구도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인생 앞에 내가 할 일은 뭐가 있을까?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언제 부를 줄 모르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조금 있으면 갈 건데도 이 땅에서 이게 급할까? 무엇이 중한디?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한디? 어차피 뭐 해도 조금 있으면 부르면 그냥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인생의 마지막에 그 순간에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 인생은 여러분 뭘 생각할까? 제가 어저께 밤에 잠깐 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죽기 전에 그 죽는 사람이 뭐가 제일 후회될까? 이거를 10가지를 적은 거예요. 이제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게 이제 책을 요약해 주는 그 채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보다가 이거 너무 좋다 해가지고 제가 구독을 했거든요. 죽기 전에 과연 뭘 후회할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 공감이 가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지 못한 거,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인생 너무 바쁘게 산 거, 뭐 여러 가지를 다 후회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시간이 모자랄 줄 몰랐던 거,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그 후회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바로 앞에 뒀다면 그걸 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말 영생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데요? 그 죽음이라는 그 너머의 세상이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 알면 두렵지 않아요. 그 왜 기독교인은 죽음을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뒤에가 천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굉장히 평안한 것인데 그래도 막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굉장히 지금 현실처럼 좋지만은 않잖아요. 두렵잖아요. 왜? 성경대로 정말 그럴까? 결국에 뭐예요? 마지막에 제일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아주 먼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주 가까울 수도 있는 이 사실에 여러분 얼마나 감격을 하시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냄새.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냄새,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왜? 주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죠? 얼마나 영생을 가졌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 또 부활 그 복음 믿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 그리스도인의 냄새 어떤 냄새일까? 보통이요. 보통 우리들이 우리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원래 오늘 본문을 보니 그 표현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은 제가 지금 하는 마지막 표현이에요. 마지막 것을 얘기해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냄새입니까? 세 번째, 착한 냄새예요. 착한 냄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십시오. 할 때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승리의 냄새, 생명의 냄새에 대해서는 잘 하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세요 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주로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 본이 되는 행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착하다, 선하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 말하고 떨어뜨릴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왜? 정말 미꾸라지가 이렇게 터뜨려 놓고 이상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선행을 많이 베푼 종교 실제로 그 비중을 확률을 이렇게 통계를 내면요. 기독교예요. 기독교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인 하면 착함, 선함 하고 붙어 있다. 마태복음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너희 지식의 사람 앞에 지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착한 걸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착한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착해야 돼요. 선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위상이 바닥에 떨어진 것은 각각의 여러 가지 말세여서 그래요. 마귀가 세졌어요. 그런 이유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해.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개독교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둘이 같이 갈 때 누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지 안 교회 다니는지 그걸 볼 때 별로 분간이 안 갈 정도. 성경책 들고 있으면 교인인가 보다 하지만 기독교인인가 보다 하지 그거 외에는 하나도 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생활,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냄새, 세 번째 착한 냄새를 여러분 많이 풍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에 비유했어요. 뭐로 비유했나?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첫째는 빛으로 비유했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 빛으로 비유했을까요? 왜 빛이냐? 여러분 빛, 새벽, 밤에 이렇게 있잖아. 새벽에 돈 쫙 트죠. 동이 딱 트면 그렇게 깜깜했는데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 어둠이 쫙 사라지잖아. 그죠? 째비가 안 되는 거야. 째비가. 그러니까 빛 앞에는 어둠이
조금도 드러낼 수 없어. 아니, 조금도 존재할 수 없어. 확 다 드러나 버리죠. 그죠? 빛 앞에는 어두움이.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은 죄와 친하면 안 돼.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더 정결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높은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사시는지요? 아니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조금도 어둠이 여기에 틈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어디 가나 옳은 것을 주장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지 불법을 행하거나 죄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빛이요. 또 두 번째 뭐예요? 소금으로 비유했죠. 소금이다. 소금에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짠맛. 맛의 기준이 돼. 소금은 맛의 기준이 돼. 그래서 음식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해요? 간을 잘 맞추는 거야. 근데 이 간은 뭘로 맞춰? 소금으로. 그래서 먼저 맞춘 후에 그 다음 조미료를 넣는 거잖아요. 잘 알죠? 소금으로. 그러니까 음식을 잘한다 못한다 최고는 뭐예요? 간이 맞다 안 맞다예요. 자,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중심이고 역사의 주인이야. 왜 그래요? 자,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땅에 또 종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종말이 와요. 언제 문을 닫으실 거예요? 언제예요? 언제 문 닫아요? 세상 사람은 아무리 해도 언제 문 닫는지 몰라. 우리는 알아. 언제 문 닫냐 하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다 돌아오는 날 문을 닫겠다고 하셨어. 그게 뭐야? 결국엔 그리스도인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소금이에요. 맛의 기준이다. 역사의 기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정말 내 같은 게 나 같은 이런 얘기는 여러분 이 단어는 사용하지 말아요. 나 같은 게 이런 말은 사용하지 말아요. 나 같은 게 무슨 나 같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입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소금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살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불법이 사라지고 모든 악이 근절되는 그러한 보안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결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 성결이에요. 투명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비유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이라 이거 라틴어인데요. 코람과 데오가 합성어예요.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뭐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선행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구 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비참해. 누굴 보라고 하나. 사회에서도 돈 벌어먹으려고 누구 보라고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교회까지 와서 또 누구를 보고 누구를 보이려고. 야, 그건 제일 이해가 안 가요. 뭐 하는 거지? 왜 그러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생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하는 건데 교회까지 와서 또 거기서도 또 뭔가를 또 남을 보이려고 왜 그러는 거지? 편안하게 하세요. 신앙생활 정말 편안해야 돼요. 무엇보다 영생, 생명을 갖느냐 못 갖느냐가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한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면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죠?
마지막 이 예화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티벳의 성자,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은요 1889년부터 1929년까지 산 정말 성자인데 이 썬다싱의 유명한 일화 있습니다. 이분이 3명이 길을 가는데 너무 추웠죠. 너무 추운데 가는데 한 사람이 이제 기력이 다해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옆에서 이제 이 추위에 누굴 끌고 갈 수가 없다 하니 그냥 산 사람은 삽시다. 그리고 갑시다. 썬다싱이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업었죠. 업고 가는데 업고 한참 가다 보니 아까 자기 혼자 산다고 갔던 그 놈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썬다싱이 왜 죽었을까? 첫 체온으로 죽었죠. 그러나 썬다싱은 안 죽었어. 왜? 그분의 체온과 내 체온이 둘의 체온이 저 체온증을 이겨내서 결국에는 정말 온전히 마을까지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되냐 하면 왜 착하게 살아야 되냐 하면 우리의 착함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은 누군가에게 심어진 이 착한 행실은 반드시 나에게 부메랑처럼 어떤 형식이로든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나오죠. 거기 보면 뭐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이룰 테니 끝까지 네가 선을 행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반대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만났죠.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됐어요. 그만큼 복음 전함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그 복음을 정말 잘 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퍼뜨렸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은 남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고 소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더 적극적으로 더 강렬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뿜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되겠죠. 가득하지 않으면 자꾸 말할수록 내 냄새만 나는 거예요. 자꾸 말하고 뭘 행동할수록 자꾸 자기만 올리는 자기 냄새 풍기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도 성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말할수록 자기 자랑만 하고 교만해지는 데에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하고 그 예수를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되겠죠. 그런즉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자꾸 그렇게 나를 올리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어때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많이 자랑하셔서 그 향기, 그 냄새 정말 많이 퍼뜨리시기를 원하는데 자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확실히 뿜어내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